마음이 들게 되면 어떤 탈죽을 통하여 빠져나가십니까? 우리 가운데 인생의 허물을 한 번도 느끼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가정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인생에 대해서 전혀 허물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에 99은 예 없이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에 대해 걸어가는 그림자요, 무대에서 제 시간을 때우고 나면 사라져가는 초라한 배우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는 이러한 허무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허무감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주로 누구를 찾습니까? 허무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문을 향하여 달려나갑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살면서 공포나 불안이 전혀 없다는 거짓말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포를 느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의 밑바닥에는 죄에 대한 불안과 가책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가책이나 불안도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있는 분들은 자기 죄를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볼 때 죽음은 더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을 찾는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육원에 가보십시오. 갓난아기일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마는 서너 살이 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를 찾는 그런 본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여자를 보게 되면 엄마로 여기고 좀 잘해주는 그 남자를 보게 되면 아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아이들은 잘못 본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찾습니까? 종교를 찾습니까? 철학을 찾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잠시 다른 것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여길 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자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적인 좋은 소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소식이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말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인데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저지대 비전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비전을 찾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지대의 비전론의 모형은 예수님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는 저지대 비전론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래전 경남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님의 저지대론은 유명한 말입니다. 그분이 말한 직장 선택 10개를 보게 되면 그분의 저지대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는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넷째는 다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는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은 의심치 말고 가라. 열째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말할 수 없는 저지대론의 가치입니다. 몸소 실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저지대론입니다. 이 저지대론은 성경 이론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아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말쑥으로 쫓겨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저지대론입니다. 미국의 작가 폴 엘드리지는 자신의 동상을 세우지 말라, 동상은 망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위하여 동상을 세웠다가 형편은 마지막 어려움을 당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저지대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주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낮은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저지대로는 성탄의 진정한 이론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입니다. 헬라어로 카란 메갈이라고 합니다. 메간 토급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 카라란 기쁨이란 뜻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 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주마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는 말인데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하늘의 천사들, 들의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전하고 만난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기쁘게 전하는 법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배달하는 배달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육신 사건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사람에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전혀 아닙니다. 우선 한번 헤롯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왕자를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당시의 아이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기쁘지 않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즐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즐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에게 전혀 즐겁지 않은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즐겁지 않은 사람들 보십시오. 모두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슬픔입니다. 성탄일이 가장 슬픈 날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기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을 안았던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 만났던 안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조상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으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큰 기쁨이란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작은 기쁨에 대비되는 메가급 기쁨이란 말입니다. 작은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이 작은 기쁨입니다. 어쩌다 공돈이 생긴 기쁨이 작은 기쁨입니다. 원하던 학교에 합격했을 때 기쁨이 작은 기쁨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기쁨이 작은 기쁨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을 때의 기쁨이 작은 기쁨입니다. 항상 건강하게 살 때의 기쁨이 작은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불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죽음에서 구출되었을 때 그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사지에서 회복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밀림에서 길을 잃고 그리고 또한 길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아주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기쁩니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큰 기쁨입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큰 기쁨입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큰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큰 기쁨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비길 데 없는 큰 기쁨은 천성을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라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큰 기쁨입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루이스 스머즈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소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기원을 아실 것입니다. 주전 490년 아테네와 피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마라톤 벌판에서 40km 이상 달린 필리피데스가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고 외친 다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외침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의 좋은 소식이란 곧 복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으로 전해지는 그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신이 죽으면서 외치는 승리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죽은지 알았더니 살아 있었구나라는 말보다 더 흥분되는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없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소식은 생명과 관계가 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소식은 언제나 좋은 소식입니다. 생명을 얻은 소식은 누구에게나 흥분이 됩니다. 온 천하의 온갖 소식도 생명보다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한 이야기는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의 생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생사 소식에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어제 반역한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정말 그에게는 비록 반역했다 할지라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을,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돈을 좀 벌었다는 것은 작은 기쁨입니다.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 작은 기쁨입니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 작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절대적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작은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여전히 슬픔과 고민을 몰고 옵니다. 큰 기쁨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작은 기쁨의 나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큰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 성탄입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유앙겔리 주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좋은 소식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쁨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믿음이나 사랑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상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어딘가에 구멍이 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데스터튼이라는 분은 기쁨은 기독교의 거대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은 이 비밀을 공개한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마르바돈 교수는 고난의 영성가입니다. 이분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걸음이 불편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기쁨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기쁨이 환경으로 인한 단순한 복참이나 행복이나 감격을 뜻하는 말이 아님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면
그 깊고 영속적인 확신과 감사와 신뢰가 내 것이 되는데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싶을 때만 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기쁨을 대문자로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온통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509장 1절에 보게 되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옛날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천국의 종을 다 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의 종을 치시면서 다 모여라 하셔서 최고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한 생명이 또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생명샘, 생명강, 이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 친척, 이웃 모두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함께 생명자재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기쁜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신학에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론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인정받는 이론은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어떤 이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이에게는 멸망입니다. 정말 어떤 이에게는 정말 이 놀라운 것이 기쁨이요, 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입니다. 이 기쁜 좋은 소식이 어떤 이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구약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바라던 일입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찌 놀라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의 사상가 르낭은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교가 스펄전은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심되는 인물이다. 모든 것이 그를 기대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역사의 모든 회전은 그에게로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주시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신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주인이 오신 것입니다.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을 잘 만나야 축복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주인을 잘못 만난다고 하면 평생 고생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사물도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는 주시다라고 선언한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십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대로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입니다. 명예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권력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상전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인은 주님 곧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이 오셨습니다. 이제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을 찾은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만에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바로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느 홀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다 주님께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세 아들을 모두 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큰아들이 아프리카의 식인종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둘째 아들이 또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로 식인종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막내인 셋째가 다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역시 죽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세 아들이 복음 사역하다가 모두 죽었는데 후회하지 않니? 그때 그녀의 대답은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 온 세상을 모두 주님께 드려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죽은 아들들이 좋은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던 좋은 아들들이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를 전해주고 스마트 환경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마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에 복음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마트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소식을 담지 않으면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가 복음을 담아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비로소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존 하워드 요도는 교회는 단순히 화해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국은 소식을 받아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소식을 통하여 변화되고 구원받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회적 완전체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을 빼면 세상에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의 오묘한 육체라는 책에는 우리가 놀랄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탄생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한 인간의 탄생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탄생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참 주인을 만났을 때 비로소 평안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느낍니다. 주인 양반을 잘 만나야 부인들도 행복합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인류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복, 성탄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의 최고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음의 소식이 최고의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 최고의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이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신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표현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구원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듣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